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본론 2장 14절부터 7장 3절까지 이 본론을 5단락으로 나누어 살피는 중인데, 각 단락을 보면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밝힙니다. 사도가 사도인데 사도임을 굳이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바울 사도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과 붙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이 사도직을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사도를 불신하는 것도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일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무시당할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밝힐 만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사도를 통하여 온 교회에 임하는 중입니다. 당시만 아니지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 구원의 교훈을 깨닫고 참된 믿음 위에 교회들이 서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들은 바울 사도의 교훈에 큰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분이 남긴 서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유익을 얻었다면 사도가 살아 생전에 친히 복음을 전하던 그때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과연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가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을 때에 아마 눈병이 심한 사도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떼어 주려고 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탈락했습니까마는 사도가 2차 선도여행 후에 떠나고 많은 성신의 은사를 자랑하던 이 교회는 분열되었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받는 시점에는 거짓 사도들이 이 교인들을 속이는 중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시기심에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마는 사도는 자기를 등달아 비난하는 이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정말 구차하잖아요. 사도인데. 그러나 사랑에 이끌려서 구차하지만은 이들에게 내가 사도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꼭 듣기를 바란 겁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인은 죄의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욱이 지금 거짓 사도들까지 들어닥친 마당에 잘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의 권세가 있는 법인데, 죄의 권세는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이깁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교회는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사도라도 스스로는 교회에 못 세웁니다. 당장 그렇게 사랑하는 교인들이 낯선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도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참 믿기지 않지요. 거짓 사도들이 뺨까지 치면서 그렇게 모욕을 줘도 아이고 사도님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라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스스로는 교회에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세우십니다. 복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째 본론에서 넷째 단락을 살피는데, 여기서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사도임을 밝힙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 유명한 사도됨의 목록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줄거리 기억나시죠?
1절부터 1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그 목록을 보면 4절 이하부터 5절까지는 10가지 고난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8가지 봉사의 태도가,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이 대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만 전하는 자신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곧 살필 겁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도 사도는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5장 끝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라 밝힌 것과 이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권면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비슷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실을 담대히 밝힙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형제 바울의 글을 언급하고는 그의 글이 다른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곧 유전을 말하면서 이 유전은 모든 교회가 당대 교회만 아니고 후대 교회도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명령합니다. 그처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며 밝힙니다. 누구든지 이 믿는 사람은 구원 얻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구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사도의 이 사랑의 심정을 이해 못하고서 사도가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가졌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간구하는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전한다. 어떤 목사가 그런 확신을 가질 때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토해내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핍박받는 연유를 그가 과연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지자 하면 여러분 어떤 상이 계실 텐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까? 이보다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의 꾀로 말씀을 믿게 하려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전하면서 어떻게 사도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사랑으로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권면할 뿐입니다. 앞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5장 20절 끝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죄로 삼으시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면 그런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뵙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가 즉시로 주님이 은혜 주신 목적, 곧 사도의 소명을 이루고 나갑니다. 이후로 바울 사도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밝힙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은혜에 자기의 자기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전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무엇이 되려 하거나 무엇을 하려 한다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전부를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분만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장래를 바라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여전히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 못난 자신, 사실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못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일, 종의 노래 두 번째 마지막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리라 하신 그 일이 지금 사도의 눈앞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저 위대한 시대가 사도의 봉사를 통해서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대낮의 빛마저 삼킬 듯이 어둡습니다. 사도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내가 너를 듣고 너를 도왔다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대대로 자기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사명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고린도로 가는 사도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자기가 간구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갑니다.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 당도에서 낭독될 때에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던 교인들이 있을 텐데, 가령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서신을 갖고 온 대표단들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교인들이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소망의 빛을 보았을 겁니다. 사람이 죄의 현실을 고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니 틀림없이 선한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다만 주님의 말씀이 보이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소망의 빛은 언제나 말씀에서 비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됨의 목록으로 가겠는데, 먼저 이 목록을 제시하는 이유가 3절,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부분은 문장 표현에서 1절에 나오는 구원한다 하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권하면서 여기서 사도는 어떤 심정과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로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도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태도를 취했고, 둘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심정으로 행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할 때에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거리끼는 태도로 거리끼지 않게 하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죄 짓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지금껏 어떤 일에든지 어떤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권하는 일에서는 물론 그러합니다. 이 일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목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직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는 것은 오직 자기가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면 족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사도는 오히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려 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동족들 구원받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바로 이 심정이 이 서신을 보낸 그 다음 서신 로마서에서 밝힙니다. 이런 심정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철저히 깨달은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런 심정을 품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려고 예수의 죽음이 자기 안에 역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심정을 이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충분히 밝혔는데 여기서 왜 아무도 이런 일에도 실족하지 않게 했다는 말을 왜 여기서 굳이 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고백한 사도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일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소문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불신하니까 그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받지를 아니하면 저 가짜야. 저 사람 와서 사도라고 와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소문 들을 때에 사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복음을 안 들으면 주님의 은혜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사도의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이미 4장 8절에서 보았죠. 이런 표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사실 사도도 자기를 자랑하며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가 모든 일에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를 특별히 그런 현실에 놓으신 것처럼 그 현실에서 사도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언제나 주님의 손안에 있을 겁니다. 비록 실패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우린 사도 아니니까 사도라고 실패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이 실패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패도 주님의 손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했는데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된 말은 직분자라는 말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처럼 모든 소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바로 여기서 직분의 동등성 혹은 소명의 동등성이 나옵니다.
이 직분자라는 용어가 사도에게만 사용된 거 아니고 모든 직분에 사용됩니다. 집사에게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처럼 직분자의 일을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 표현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그렇죠. 직분과 마찬가지로 소명도 하나님의 소명이니 소명도 근본적으로 거룩한 소명입니다. 흔히 말씀의 직분을 성직이라 부릅니다만 그 직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직분인 데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까닭에 직분과 마찬가지로 거룩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까닭에, 성도로 부르신 까닭에 주신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 직분자로서 스스로를 청구합니다. 조금 후에 어떻게 사도가 자기가 사도임을 드러냈는지 구체적으로 살필 겁니다만은 이 고백은 바울 선생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는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이루려 합니다. 그 직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직무를 통해서 주님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어떤 일에서든지 사도로 세움받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은 실로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와 심정이 자천하는 것입니다. 사도직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이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남편, 내 남편의 아내로 세움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의 아버지로 세우신 주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소명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사도됨의 목록을 간단히 살필 텐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고난에 관한 내용이 10가지로 앞뒤에 나오고 중간에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나 자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0가지 고난에 관한 부분 읽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10가지 항목은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 모든 일에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데 많은 견딤에, 환난에, 궁핍에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10가지 항목 중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많이 견디는 것 이것만 두 단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한 단어입니다. 이 견딤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부분부터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거기 11장 읽었죠. 12장 13절까지인데 아마 11절부터 이 사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 처음에 견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특징을 사도가 열거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 특징을 열거합니다. 예컨대 이 견딤은 10가지 항목을 대표하는 나머지 9가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 항목은 셋씩 나눠 볼 수 있는데 처음 셋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난을 가리키고 그 다음 셋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고 폭력을 당하는 그리고 나머지 셋은 스스로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오는 항목들이 대부분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거의 다 나옵니다. 오늘 11장에도 많이 나왔죠. 12장에도 나오고요. 10장을 보셔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이 항목들이
바울 사도가 참 사도인 것을 밝히는 목록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많이 견디는 거 보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견딤은 다른 항목들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9항목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9항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얼굴들인데 견딤은 고난의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거운 짐 같은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참아야죠. 견디려면. 참는 것만 아니라 그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만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사도의 견딤은 사도의 어려운 현실 위에 주님이 계셔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사도를 붙들어 주시는 사실 덕분인 겁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를 그저 붙들어 주시는 것만 아니고 이 고난당하는 사도를 쓰셔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사도의 견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어려운 현실에서 슬프고 아픕니다마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감사하며 마침내 찬송합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칭찬받아야 할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와 신라가 밤중이 되어서 마침내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광경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갇혔던 사도가 어려운 현실에 갇힌 간수를 어떻게 도왔는지, 심지어 죄의 권세에서 이 간수와 그 집을 벗어나게 한 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사도가 말하는 많이 견딤입니다. 그저 참는 것 아닙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이 보복하는 세상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마는 사람의 인내는 죄의 현실을 끝까지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굴복할 뿐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려는 이 믿음을 떠나서는 죄의 권세가 결코 제압되지 않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 아니고서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고 그렇게 해서 더욱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도 자식에게 베푼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괴롭고 슬픈 현실로 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 원수라도 사랑하려는 마음 없이는 사도가 말하는 견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환난, 궁핍, 곤난을 듭니다. 이 셋이 어떻게 다른가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셋을 각각 그리고 함께 이 많이 견딤과 붙여서 생각을 해야 좋습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곤난에서 사도가 많이 견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환난, 궁핍, 고난에 사도가 처하게 됐나 그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그 끝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육체를 자랑하려 함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쫓아서 할례 받아라. 그 1등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받지 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면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바보 되어야 합니다. 까닭 없이 치는데 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산상보에 있는 것처럼 다른 편 돌려줘야 합니다. 거짓말 유포하는데 변명 안 합니다. 같이 대응해서 거짓 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아야죠. 사람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니까 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바보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는데 이 사회에서는 상당한 어떤 인정을 받고 사는데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요. 교회에서 당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려면 별 수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고요. 어떻게 그분을 소홀히 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차라리 내가 바보 되면 된다고요. 뭔 걱정이에요. 장차 주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거. 주님처럼 영화롭게 해주실 건데 괜찮거든요. 사도가 말하는 환난, 궁핍,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십니까? 낯섭니까? 달리 표현해서 환난, 궁핍, 고난 어떻게 다른가 들으실 때 탁, 환난하고 이 궁핍은 이렇게 다르고 고난과 환난은 이렇게 다르지.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제가 던진 것은 사도의 서신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린도 후서에만 8번 나옵니다. 이 환난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것이기도 하고 사도를 고통스러운 비난에 시달리게 하고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 이런 환난을 겪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야말로 범인의 경험, 생각을 넘었습니다. 환난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 궁핍이라고 번역된 말은 재난에 준하는 형편, 그런 형편에서 당하는 극한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궁핍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구차한 형편이라 하는 말인데 그거보다는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 양옆으로 뭐가 나오냐면 능욕, 핍박이 나옵니다. 핍박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진 않죠. 핍박에 이어서 곤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2장 10절에는 곤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이 곤난보다 정확한 표기입니다. 그 발음은 골란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6장 4절에 있는 곤난을 곤란이라고 고치시고 읽기는 곤란이라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곤란은 본래 좁은 공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역시 끔찍한 재난, 극심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이 곤란이 환난과 더불어서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장차 받을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에서도 지금 사도가 말하는 형편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차 심판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게 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런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을 때에 주님이 사도와 함께 겪으십니다. 장차 심판하실 분이 지금 환난과 곤란을 사도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받으십니다. 환난과 곤란을 받으신 주님이 장차 죄인에게 환난과 곤란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주님이 사도와 교회와 더불어 환난 받으시는 그 사실하고 그분이 장차 죄인을 심판하시는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지한 저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저 환난 받으시는 주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이 장차 심판하신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틀림없이 주님을 인하여 고난당한 신자는 그 얼굴에서 사랑의 영광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도가 사람들에게 직접 당하는 고난의 얼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가 매맞은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맞았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퇴장으로 맞고 이렇게 3번이나 맞는 일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맞는 것은 채찍으로 맞는 것이고 퇴장은 말 그대로 몽둥이로 맞는 것입니다. 수없이 맞을 때 몽둥이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라 주먹으로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때에 느끼는 그 신체적인 고통하고 주먹으로 치는 그 사람의 잔인한 얼굴을 보는 고통, 어떤 것이 더 심할까요? 마찬가지로 고대 감옥의 비참한 환경이 주는 괴로움에다가 간수들의 그 비인격적인 언사, 비인간적인 행동이 주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사도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눈병이 극심하더라도 자기 눈을 뺏어 주려는 따뜻한 마음에 오히려 특별한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눈병이 나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말씀을 들은 교인이 아이고 내 눈을 빼서 사도에게 드려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는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로 갇혔지만은 이런 죄의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실에 사도는 감사하면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요란한 것은 소요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협박하고 심지어 치는 겁니다. 이 서신을 보내고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다짜고짜 아시아의 유대인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사도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고함을 치고 폭력을 휘둡니다. 무시무시하죠. 사람들이 그 악담을 퍼부으면서 마치 그 마귀 같은 얼굴로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소리치는 광경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거기다가 어디선지 모르지만 주먹이 날라오고 발길이 날라옵니다. 성전 수비대가 즉각 출동해서 사도를 구출하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함을 치면서 사도를 따라갑니다. 무사히 성전 북쪽에 있는 영문의 계단에 도착합니다. 군인들이 아예 사도를 들어서 옮겨가잖아요. 그 영문에 도착할 때 사도는 정신을 추스르고 영문 계단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 하던 동족을 향해서 여전히 주먹질, 발길질로 몸이 욱신욱신거렸을 텐데 귀는 멍멍할 텐데 놀랍게도 사도가 그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광경이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지금 사도가 방문하려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인들인데 그들을 찾아가는 사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불신합니다마는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을 길이 참는 그런 태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동족에 대해서
참는 태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 셋은 사도가 스스로 견디는 고난입니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고린도서 11장 보시면 이 셋을 들어서 사도가 내가 사도다 하고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장 23절 2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23절에 나오는 저희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최고 사도다. 특급 사도다.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기서 그들의 됨됨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떠받들고 삽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딱 보면서 아 저건 아니다 저거. 예를 들면 이 그리스도인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잘못이다. 당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죄인가 아닌가 그러지 않잖아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짓 사도를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떠받들어요. 얼마나 떠받들냐면 말씀드린 대로 뺨을 치면서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뺨을 치는데도 아이고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 바울 사도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가 정신없는 말을 했으라도 그들이 진실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 씨라고 하면서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사도도 나도 그렇다. 게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하니까 사도는 나는 더욱 그렇다. 사도의 심정이 어떤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이 거짓 선생만 아니더라도 사도가 이렇게 안 합니다. 빌립보서 보시면은 1장에 나오죠. 시기심에서 사도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는 말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냐면 망하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고린도 교회가 망하니까 사도가 마지막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들이 거짓 교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까. 정신없는 말을 했으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밝히면서 첫째로 수고를 넘치게 했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방금 살핀 옥에 갇힌 거, 매 맞은 것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 여행과 관련된 온갖 위험을 하기 나름인데 8가지 혹은 9가지 열거를 하고는 다시금 수고하며 애썼다 합니다. 수고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같은데 58절 같은 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고를 근데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사도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도의 수고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초과해버린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몇 시간 일주일 일한다 하는 이렇게 있을 텐데 사도는 그걸 아예 초월해버린 겁니다. 이 수고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고 과연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사랑만이 이런 수고를 내놓는 겁니다. 자기를 다 주는 사랑만이 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표현들 이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두 번째로 수고를 밝히면서 자지 못한 거 줄인 것을 말합니다. 넘치게 수고한 까닭에 자지 못하고 줄인 것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거기 교회가 서게 되는데 이 교회를 미처 돌볼 틈도 없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마침내는 고린도로 쫓겨갑니다. 그런 형편에 막 선 교회, 이 어린 교회에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사도는 밤에도 천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에 사도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먹지 못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흔히 금식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곡기를 끊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고난의 그 현실에서 사도는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길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면 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꼭 받게 하려고 먼저 간곡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신을 써 보내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 아니면 고린도 교회는 영영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형편에 있는 까닭에 사도는 구차할지라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을 꼭 듣게 하려고 사도인 그 사실을 간곡하게 구차하지만은 밝혔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바울입니다만은 게다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친히 세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구듭 서신에서 내가 사도라고 언급한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심정이 말씀 전하는 직분자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치 않고 그리스도가 그렇게라도 나를 시기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 사실로 즐거워하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게 양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